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거스기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전라도 분들은 그냥 거스기 하면 다 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거스기 하면 되는가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뭘까요? 우리 말씀의 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그 큰 은사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하기 전에 은사를 받기 전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의 더함을 입은 상태에서 은사를 사모함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라. 더 유익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써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목적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 사랑? 그것이 더 큰 은사. 그러면 더 큰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달리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은사의 풍성함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더 큰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은사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신령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성령에 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터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옷도 조심스럽게 입어야 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예배도 더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실수할까 봐 조심조심하죠. 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성전된 교회들이 누구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해야 된다. 사랑은 변함이 없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 그 큰 은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준 하나님의 영 은사를 받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물질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음도 나눠주고 생각도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시간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는 그날 시간 안 되는데 아니야 나 그날 집사님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아유 알았어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 볼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아유 이제 내가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시간도 만들어서 같이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랑 안에서 교회의 든든함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는지 목사님 도통 모르겠습니다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그것이 아까 앞서서 말씀했듯이 무엇이죠? 은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영적 은사 성령의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영적 은사, 성령의 충만하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는데 오늘 주시는 이 은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예. 이게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시대 때는 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은 어떤 거죠? 다른 나라 말이나 아니면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은사가 임하고 나면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방언이 임하는데 오늘 특별히 영적 은사 성령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면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이 방언 기도를 하면요 성령의 은사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고 기도하기가 아주 수월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통역하는 자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통역의 은사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깨달아서 깊이 통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샬라샬라 거려요. 그런 경우에는 통역의 은사가 안 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아유 통역이고 뭐고 나도 좀 아다다다 어떤 사람이 으드드드드드드 아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도 안 돼요,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다다다다다 으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방언의 은사가 올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혀가 이렇게 꼬이고 내가 원치 않는데 막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데 그 말이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오지기 시작하는 게 이 방언이 임하는 것이지. 뭐 랄랄랄랄랄랄라 해봐, 빨리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다가 받았다고 하더래. 그분들은 더 깊이 기도해서 진정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통해서 오는 것들이 악령으로도 오는 경우들도 있고 잘못된 방언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뭐 방언을 받게 하는 거 신비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여기 마가다락방에도 보면은 같이 기도했던 베드로가 쫙 안수하니까 방언이 임했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직접 입을 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른 방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언이 없는 사람은 은사가 아예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이죠. 그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선물일 뿐이지 내가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사 안에 영적인 은사, 성령의 풍성함을 구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풍성하기를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많은 이 유혹과 또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신비한 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하기 싶어 하니까 막 방언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임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무슨 방언이 굉장히 큰 은사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말 꼭 나타나고야만 많은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는 어떤 증거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지 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지만 그래 방언 다 말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하는 거 굉장히 귀하다. 그런데 기억해봐라.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뜻도 모르고 통역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막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아지경에 있다가 그리고 기도했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아싸리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몇 마디 5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한 고백이 더욱더 귀하지. 너희가 한참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막 다른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줄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떤 분들이 막 방언을 받은 거 가지고 막 자랑 삼고 그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무엇까지 있으면 좋으냐? 통변의 은사.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아버지하고 깊은 이렇게 대화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또 뜻없이 랄랄랄랄랄라 얘기하는 것은 실제 외국인들끼리 말 안 통하는데 저 사람은 미국 말하고 난 한국말해. 그래요. 그래서 understand? 뭘 스탠레스 없어. 언덕? 없어. 언덕이 무슨 스탠레스요. 뭔 소리래? 마분 understand? 이거 언덕에 스탠레스 없댄가. 참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방.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대화는 하고 있지만 불소통이죠.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랑과 덕을 끼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너하고의 은밀한 교제지 실제
그 은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유익을 끼치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방언이 교회를 향한 유익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은사를 더욱더 사모해서 그 방언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귀하다. 특별히 여기서는 뭘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요. 통역하는 것도 귀한데 특별히 방언과 통역은 그래 제껴놓고 더 귀한 것은 방언은 하나님과의 귀한 너의 관계라 그러면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예고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쫙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내 편이 되어주시리라.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리라. 너의 우편에서 너를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너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보호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막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은 기도가 나오죠. 이게 예언 기도예요. 예언 기도도 막 자 사업이 너 지금은 안 되지. 지금부터 기도하면은 돼. 이제는 불릴 듯 일어나는데 동쪽으로 가봐. 거기에 가면은 네가 안 되던 게 돼. 거기서 만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잘해봐. 기도해봐라. 이게 예언기도 같죠? 이건 점치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비를 가장해가지고 사람의 영으로 입어서 하는 것은 이건 점치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줌으로 그의 영혼이 살고 육이 살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되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받도록 인도해내고 그 길을 위해서 그저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 그게 예언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비스러워 보이는 사람만 뭐 이러면서 막 어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막 밥 사드리고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뭐 주의 종 섬기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거를 자기가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뭔가 있는 차 하는 것을 막 신봉하면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은사 있는 분들을 무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도전받거든요.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건의와 회복을 얻거든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저런 은사가 임하는구나. 아 저분이 저렇게 기도원에도 가고 교회에서 모든 집회 다 참여하고 말씀을 깊이 보더니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저분에게 싹 이 마음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너무나 넘치는데 부럽구나.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나도 매일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베드로처럼 4천점 3천점까지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의 하늘나라의 저 높은 것까지 도달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합니다 주님. 이게 큰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받은 자여 줄 자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어떤 거에 빠지지도 않고 사이비에 빠지지도 않고 이상한 신비주의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 성령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특별히 예언의 풍성함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과 방언의 차이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어.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방언도 받기를 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예언을 사모합시다. 근데 여러분 예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보세요. 묵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내 입에서 막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깊이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딱 기도하면 그 말씀이 탁 터져요. 그분들에게 맞게. 그럼 그게 예언 기도예요. 막 엉뚱한 것으로 신비스럽게 무당이 점치듯이 하는 게 예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디 전도사님을 찾아가면은 그 전도사님이 막 사업이 어려울 때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는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주던데 그 전도사님 한테 가면 그냥 진짜 특별해.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훈련시켜서 세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는 어떤 게 참 믿음이냐?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더 큰 은사 사모하는 거고 더 큰 은사를 받는 거고 받아서 나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자를 유익케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예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해요. 입신들 천국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나만 천국 안 들어갔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막 다 듣고는 있는데 여기가 하얘. 눈은 뜨고 있는데 오메 그렇대. 또 눈은 뜨고 있는데 여기 하얘. 천국이야. 하얘. 세마포가 보이죠? 거기다 눈꺼풀을 벌써 감겼어. 운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딱 들켰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더니 주여 천국을 사모하나이다. 입신 주여. 오늘 잔치처럼 먹었으니까요. 거기다 떡을 먹고 나면 이게 떡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주여 떡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근데 어째서 여러분 떡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떡 먹고 자려고 하십니까? 주여. 자, 우리는 영적 은성 성령의 풍성함을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언의 풍성함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귀하지만 우리가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늘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무엇하면 예언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봐보세요. 말씀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아져요. 그 말씀이 내게서 훅 선포되어져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딱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그분한테 딱 맞는 말씀이 탁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요. 그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세요. 그러면 그때 예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일찌감치 받았죠. 그래서 감사해요. 부럽죠? 사모하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언기도 열심히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예언기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직접 저한테 예언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고 가고 하면서 대화하지요. 이 신비해요 여러분. 자,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주셨던 은사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싹 소멸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멸됐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모하란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해놓고 그것은 사라진 거라 그러면 그것은 가짜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으면서 그것이 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한 처음과 은사와 은혜와 이 불같은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는 거. 우리는 지만 있으면 안 돼요.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하느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준다. 예언이 뭐 해준다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준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예언으로 다 은사 받은 대로 예언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기도 받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일어나요. 저는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장면을요, 매일 예언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해 봅니다. 그저 그냥 마른 뼈같이 으드득 소리 나가지고 그냥 뼈다귀만 벌려져 있던 그런 그냥 생명 없는 자들이요. 이 예언 기도와 하나님 주는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기도 중에 확 그냥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으드득 소리가 나면서 주여 아멘 그러면서 확 살아서 눈물 터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뜨거워지고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잡으면서 촥 일어나가지고 어느 팀에 나기도 모르게요. 살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탁 흐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진리대를 딱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 구원의 톡을 딱 쓰더니만 여기다 심장에다 넉 의의 심호경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대를 딱 쓰더니요.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쓰더니요. 갑자기 성령의 힘을 딱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빡 들고 전신갑주의 이름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원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감동의 권위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한 절이라도 외우고 그 외우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되뇌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독생자를 믿습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100번만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100번만 해보세요. 하루에 기도의 문이 안 열리고 100이나 엄청나게 터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체험 제대로 받으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3천 5천을 회개하잖아요. 전도요? 교회 전도 여러 사람이 할 것 같죠? 전도대장 한두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은사를 준 사람이 그 사람 하나겠다?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풍성하게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폭포수같이 임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의 전유물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누리는 데는 샘을 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샘도 안 내는 미련한 나 깨워주셔서 진정으로 무엇을 위하여 샘을 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의로운 질투를 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질투를 하라고요? 의로운 질투를 하세요. 막 청년이 찬양을 막 하면서 멋있어. 나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나한테도 주소. 막 이래요. 의로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괜히 다른 거 가지고 질투하지 마세요. 막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예뻐 이런 거 질투하지 마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런 건 질투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그냥 이게 교인들이 몇십 명 있어도 그냥 안수해주고 가는 거 보면 진짜 심 딸리고 후덜덜거리면 못했긴데 나도 그런 심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런 건 질투하세요. 의로운 질투는 하세요. 목사님 저는 겸손해서 저는 절대 그런 거는 질투할 수가 없어요. 감히 목사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가 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터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분들 내가 질투하면서 꺾을 이유 없어요. 왜 꺾습니까? 교회를 유익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교회가 뭐 저 혼자의 전유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내리시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가지고 고집하겠어요. 더 일 잘하는 일꾼 있고 더 많은 은사 있어서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많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살만하다고 막 기뻐하면 조금은 샘나겠죠. 그건 거룩한 샘을 내야죠. 저도 그거 가지고 도전받는 거야. 저가 저렇게 많은 걸 할 때는 저가 많이 기도한 건데 나도 더 기도하자. 아이고 저거 샘나네. 이런 마음은 가져야겠죠. 그러나 그 이상 가면 저도 매일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교회 그냥 와. 또 입신 들어가네. 말씀 듣기가 무섭게. 또 헛그머리한 게 갑자기 세마포 보이고 어메 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있나 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라고 한 그 무덤에서 잠자고 있네. 아고 이러지 마세요. 집이 이럴 시간이 어딨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 은사 사모하세요. 오후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 지금은 듣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내가 선교사로 나갈지 누구 앞에서 설교할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꿈을 안 가지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집도 사야 되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적금도 들고 뭐 할 건 많으면서 왜 주의 일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진짜 가져야 될 관심이 그거예요.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나도 기도할 수 있게 나도 능력을 주시고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예언 터지게 해주세요. 나도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해야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보다도 더 귀한 게 예언이니까 예언을 좀 받아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열심히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이 터져요. 할렐루야. 저는 예언 터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예언 터진 것 같은데 겸손해서 안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나는 교회 생활을 헛했는가 봐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은사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 다음에 만일 나팔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 10절 11절 시작.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할렐루야. 그냥 방언 받은 걸로 다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냥 예배하면 무조건 이거는 많이 하는데 변화도 없어. 하고 있는데 별로 성령의 충만함 입은 자의 삶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못 끼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까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까지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이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유익한 게 많죠.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요? 방언 하나 하는 걸로 만족함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고 일으켜 세울 것에 대한 그러한 사명의식자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에 답답했던 거예요. 저를 따라치면 교회의 영적 유익에 충만함을 구합시다. 교회의 영적인 유익에 충만함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벌써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방언으로 말했고요. 계시도 있었고요. 지식의 은사도 있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언만 다다다다다다 하고 너희에게 있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을 끼쳤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도요 신앙생활 할 때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 1시간 기도하다 왔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기도했으면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선한 영향력이든 뭐든 사랑이든 내가 깨우치는 어떤 깽가리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엇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방언이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방언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혹 피일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일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알겠느냐. 생명 없는 소리잖아요. 음이 없어요. 이렇게만 나보세요. 이게 검은 건지 피일인지 이게 아쟁인지 뭔지 몰라요.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리 이러면서 하는 많거든요. 교동 가보면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러한 아무 의미 없는 것만 계속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분별지 못하는 소리, 생명 없는 소리. 방언은 생명 없는 소리에 가능하다. 분명치 못한 소리에 불과하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라. 여러분 나팔이 어떤 역할을 했죠? 나팔이 고대 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다양한 신호의 역할을 했어요. 모여라 그러면 삐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하라 그러면 뿌 하면 앞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침이다 그러면 빠빠빠빠빠 이러면 저기 오는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다르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민방 공습 훈련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빠바바빠 삐삐삐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공습입니다. 뭐 이럴 때는 무슨 현상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 고주파 소리에 따라 사이렌 소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팔이 분명치 못하게 그게 무슨 그렇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불과하자. 그러면 어떻게? 방언도 귀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저 아무 무의미한 소리에 지나지 않은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보면 자꾸 방언을 치는 거,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나한테 위로를 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 말하는 것이라. 방언으로 하면 랄랄랄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게 뭐요? 통역을 해가지고 그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해석해 주시고 교통할 수 있게 하신 은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가 하나님하고 한 건 내가 어찌 하냐? 몰라. 그죠? 그러면 그것이 너의 교회에 향하신 너의 은사를 통해 유익을 줘야 되는데 무슨 유익을 끼쳤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이 사실은 하나 있긴 해요. 기도 소리는요, 뭔지 모르게 힘이 있어요. 교회에 왔을 때에 심야 예배 때라든지 무슨 예배 때 그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래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모이고 가지고 귀에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여, 우리가 그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치는 방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언도 더 큰 은사도 더욱 사모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12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덕이 있어요. 교회의 덕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덕은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간적 능력이에요. 실현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달리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더 큰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은요, 교회가 어떻게든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그 길에 참여하면서 동참하여 그 길을 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자매님이 월상 예배 때 감사 헌금을 내고 싶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저는 감사 헌금은 말고 헌물을 드리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봉투를 딱 붙여가지고 헌물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제일 귀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또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면 이거라도 바치는 걸 기쁨으로 난 이걸 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또 뭘 드렸냐면은 그분이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1달러. 요즘에 빨간 지갑 같은 데다 1달러 넣어놓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 그래가지고 1달러 고이고이 갖고 다니잖아요. 돈 들어온다는 얘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는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돈 들어온다는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낸 거예요. 그리고 우찌게 알았느냐? 저는 헌금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드린 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런데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달러가 한 1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환전을 하려면 뭐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야 되고 뭐 어디에 대고 환전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1달러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래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너무 복잡하길래 제가 이제 바꿔 놓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하셨는가요? 했더니 아무개가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야, 분명히 이거 가부의 두랩돈인데 있는 거 전부를 드린 건데 얼마나 귀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게 제가 헌금으로 1,000원짜리로 바꿔 놓고요. 그거 제가 갖고 있다요. 그 행운 내가 가지려고. 아니고 저는 사랑하는 그 자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려고 제가 다시 옮겨 담아놨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감동을 받으면 누가 감동받죠? 하나님 감동받으세요. 많아서일까요? 잘해서 있을까요? 뭘 특별히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덕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풍성함이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그저 말로만 소리만 나는 그저 잡음만 나고 그저 의미 없는 소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도약하고 좀 더 비상하고 하나님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풍성함을 간구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 오직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지기 위해, 오직 교회의 영적 유익을 풍성케 하기 위해, 오직 교회의 덕이 풍성이 충만케 있어지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될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사모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덕스럽게 하며 영적 유익을 끼치는 자요, 그 역사하시는 충만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이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사로 돈벌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 큰 은사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았으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건 알고 있었으나 왜 이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며 유아적으로 그저 어린아이같이 젖먹는 아이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그저 나만 어찌할까 싶어서 그저 혼자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적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풍성케 할 수 있는 진정한 은사를 받은 자들, 큰 은사를 받아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창념하여 기도에 힘쓰는 부르짖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더하시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